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듣는 저희들은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목적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비전을 확증시켜 주시오며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참여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선하고 복된 일에 다 같이 힘쓰는 주왕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오며
그 앞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김포주안교회와 개척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삶 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찌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3장에서 열왕기하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1억 6,714만 5,028원 53.73% 적립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함께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대시 장로님 통해서 아웃도 그 업체에서 5,000벌 기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 그 조용숙 집사님 그 업체에서도 니트 10박스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는 음식과 또 새 옷들 잘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전날 남전도 연합회 구역 예배는 금요일 날 7시에 1층 찬양대실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자회 준비를 합니다. 예, 조항가족 전교인 체육대회는 5월 15일로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소 임대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날을 잡았는데 수요일입니다만 이날이 그 석탄일로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분 함께 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정 함께 해주셔서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헌금성으로 오시게 된 우리 성기원 집사님은 토요일 날 우리 찬양대원들 성악 클래스 지도하고 계시는 김인자 그 교수님 그 남편 되신 우리 교수님이신데 음대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방배동에 계시는데 찬양으로 섬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헌금송 하면은
박수 안 하는데 그런데 또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 끝나면 우리가 박수로 같이 또 화답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의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래 광고는 멘토 주식회사 홍대순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또 음악을 지도하며 교수하며 살아오셨던 우리 귀한 교수님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남은 여생도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와 딸의 생일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돌봐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동주 가히 서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기를 100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심히도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역 특송드려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들의 33번째 생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힌 혈관 깨끗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과 가족의 사랑이 더 많이 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원인의 가정에 귀한 장막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를 낳고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으며 신앙으로 대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가정신방 감사드립니다.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은혜와 성령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시모님 방사선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들 대학 입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업의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역의 가정신방을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이사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귀한 가정 되어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을 인도하시며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해주시고 빈손이 없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분들 언제나 힘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가졌던 성찬의 시간,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말해주는 약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던 그 성찬의 그 첫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마지막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번 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마시는 그날 기다리신다, 또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도 성찬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찬이 약속하고 있는 죄값의 저주와 그 사망은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승리의 최후의 선언을 하는 그 피날레의 장식이 되는 최후의 성찬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성찬을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돌아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떡은 먹을 때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본래 세례의 본질은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래전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세례의 의미가 잊혀진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 주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받는 그 시간부터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의 사건,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뭔가?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바라기는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또 찾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 모두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임금이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라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저희가 주목했던 그날의 내용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은 받았지만 그러나 예복을 입지 못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복이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내용을 조금 더 소상하게 살폈습니다. 계시록은 이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흰옷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신칭의의 옷, 그것이 바로 이 예복인데,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예복을 모르느냐, 이신칭의 옷을 모르느냐, 그 비유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들이 다 청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 낙인을 찍혀서 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이 흰옷, 이 예복을 상징하는 이것은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원칙을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씻은 그 흰옷을 입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그대로 가는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해 쫓겨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인의 요구를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천국의 예복에다가 내 것을 자꾸만 덧입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의 예복은 내 것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씻은 100%의 흰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덧칠하거나 덧입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의 요 같은 이 인생의 이 때가 묻지 않는,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며 혼인잔치의 그날을 소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부활의 그날 이후,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펼쳐지게 될 그날의 관계는 어찌 되겠는가?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해 준 사두개인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부활 그 이후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증을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 이들은 누구였을까?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된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부유한 귀족들, 이들을 통틀어서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로마 시대에 엄청난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로마를 혐오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을 상당히 즐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를 받던 사람들, 이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와 사두개인들은 악어와 악어새의 공전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종교성은 어땠는가?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전통만을 중시하면서 이 보수적인 그런 전통에 빠져가지고 형식에 매달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부활을 가르친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상은 없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혼도 믿지 않고 오직 현세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웃긴 이야기로 쳤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부활을 비웃으려고 모세의 율법을 들고 와서는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꺼냈던 건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실제로 율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형이 죽었을 때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인데, 한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후대를 이어야 될 목적으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칠형제가 한 아내를 두고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모두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된 사건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우라면 부활의 때에 과연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사실 이런 혼란이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우스운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비웃으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론상 한 여자는 여러 남편을 차례로 둘 수는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맞아,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지만 그를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구나. 물론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자는 율법에서 말하는 계대 결혼의 관계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여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시비를 걸어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 율법에 따른 이 계대 결혼의 이 여자 이야기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사실은 부활에 대한 시비를 걸었지만, 한편으로는 수가성 여인 같은 이런 여자들, 그 주변에서 이 세상이 낳은 불행한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여자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비아냥에 대한 이 시비가 천국의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 결혼 관계의 모습은 늘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상당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들은 비혼주의자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만일에 사두개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바울의 아내는 누가 되겠습니까? 또 계대 결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천국에서는 정말 대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은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슬픔, 그런 아픈 그런 관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어가는 대단히 중대한 제도가 결혼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런 계대 결혼이나 아니면 수가성 여인 같은 이런 여자들이 여러 사람과의 결혼 관계를 갖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 불행한 세상이 낳고 있었던 아픔들을 이렇게 사람들은 간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 같은 율법파들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와서 이 부활을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그 당시에 이 가슴 아픈 배경들이 사실은 슬프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활이 찾아온다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부활을 조롱하듯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해주시면서 사실은 여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더 깊은 한 걸음을 짚어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세상은 그 여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이런 여자였어요.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 안에서 또 하나의 여자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제일 먼저 선포하는 축복의 그 모습을 그 여자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세상의 관계들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나 아픔이나 이런 불행한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신 사건, 이런 맥락 때문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사두개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천국을 오해한다면 부활의 그날은 도리어 우리의 인간관계를 상당히 꼬이게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해서 생겨난 오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늘 이 변증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의 답변을 갖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답변은 뭐냐 하면은 남편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아내는 부활하고 나면은 첫 번째 남편에게 그 아내는 속할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의 판결문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은 믿었지만 인간 관계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사두개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건데, 자,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천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 나 천국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천국 가면은 그 남편 그대로 만날까 봐, 이게 두려워서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연구원의 부부 성경반이 올해는 13기수로 6가정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부부 성경반을 진행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반드시 넘어가는 질문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부와 다시 만나고 싶은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번 13기수는 상당히 돌연변이에요. 다 만나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들었는데, 부부간에 서로 잘 맞고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다시 우리의 몸이 돌아올 때 이런 관계가 더 이상은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이 내렸던 그 판결문처럼 첫 번째 남편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 될 거라, 이런 해석도 틀렸고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또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든지 아니든지 간에 천국에서 부부로서의 관계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오해가 생겨났느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너무 물질적인 이해로 따져서 생겨난 오해였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슬람은 한술 더 떠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알라에게 충성한 사람은 천국 가면은 여러 명의 아내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을 물질 관계로 오해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게 될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거처라는 단어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 거처라는 단어가 남들이 늘 이렇게 하던 대로 깊이 살피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그 거처는 정말 거대하고 화려한 처소가 될 거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지고 넓고 크고 아름다운 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 거처라는 단어는요, 물질로 이해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물질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천국이 아직 개발이 덜 됐다는 거예요.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집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아직 못 오시고 계시는데, 자기가 천국 가보니까 지금 막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처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의 원본을 잘 찾아보니까 맨션이나 아파트 같은 그런 공간의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이 거처는 우리가 가게 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맨션 같은 집일 것이고,
그리고 상상 이상의 크고 넓은 아파트 그 이상이 될 거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옳은 말은 아니었어요. 천국은 세속적이며 물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그랬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 부활의 그 이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속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영원히 만나가지고 다시 산다면 난 정말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엮어지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난 누구 때문에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엉뚱한 말도요 사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결혼 관계나 인간 관계가 가져오는 이 땅의 수많은 아픔들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까지 짚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오늘 같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천국에 대한 온갖 추측이나 오해는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이 본문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비록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천국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좋은 곳으로 예비하실까 난 어떤 의심도 궁금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무슨 대답을 주셨는가 그걸 한 번 더 잘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 그 이후의 삶은 부활이 끊어내는 이 땅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찾아올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 이후에 그날이 되면요 몸과 영이 주님처럼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몸이 돌아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 관계나 이 부부 관계는 어떻게 다시 이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먼저 있습니다. 죽어서 다시 오는 세상이나 그 이후에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든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삶이든 아니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든 아니면 몸과 영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나라에서는 죽음이라는 권세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그 권세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천국에서는 왜 결혼이 필요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부활의 그날이 오면은 몸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안고 있는 이런 아픔과 연약함에 시달려가는 그런 이 쇠약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는 그 몸에는요 죽음과 사망이라는 권세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세상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래 우리나라가 그 저출산 때문에 아기들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1년에 4번 세례식을 하면서 그 매번 유아 세례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꺼번에 4명의 유아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이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많으면 좋겠다. 제가 칭찬, 부러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아이를 소망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세상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흙으로 빚어진 이 육체를 가지고서 100년을 버텨낸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결국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러니 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이어줄 또 다른 아이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이와 같은 죽을 몸이 첫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그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정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소망했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날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날이 오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외 산 자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 이후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나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보존해야 될 더 이상의 후손이 필요하지 않은 더 높은 수준의 나라가 찾아온다. 그러니 우리가 가게 될 저 세상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다시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 부활에 돌아온 그 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다른 종류에 속한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천사와 같이 비교하시면서 그날에는 성별도, 남자나 여자도, 그리고 육체적인 이런 관계도, 결혼 관계도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명확히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그날에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이런 상황들은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런 조잡한 물질적인 생각을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복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 물질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날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말은요,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켜 말하기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했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분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정말 부부관계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질까? 그것은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요, 모든 관계가 재편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날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도 있어요. 그날이 오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지만 어린아이가 그들을 끌어당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고 장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날이 올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그날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결혼의 관계나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의 아픔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다 재편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그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논증해 주셨어요. 그분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두개인들이 목숨처럼 떠발던 그 모세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논증하시는데, 예를 들면 모세를 부르실 때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죽어서 오래전에 사라진 그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죽은 자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 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살아있어서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해서 산자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계시된 내용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한 번 더 논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그날에 일어나게 될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비웃기 위해서 질문을 들고 나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말했던 것은 이 땅의 세상의 제도 속에서 슬픔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야만 하는 수많은 여자들을 조롱했던 비유였어요. 주님이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부활의 그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거예요. 실제로 살다 보면 여러 사람과 혼인을 맺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사두개인은 그들을 조롱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삶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도와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아픔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그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 땅의 제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인생의 아픔들을 넘어서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사랑을 원하고 좋은 관계들을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생의 그런 그 아픔들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관계들은요,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비중을 보면은 아픔이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생겨난 이런 수많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는요, 시기나 질투가 일어나고 사랑과 미움이 있고 행복과 불행들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늘 덮쳐오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지만, 주님은 부활 이후에 그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결혼 때문에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는 그 가슴에 자녀들을 묻고 살아가야 되는 그 자녀들에 대한 아픔들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허덕여하는 그 시련의 그 아픔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중은 행복보다는 불행의 무게가 좀 더 많은 것이 솔직할 텐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부활의 그날에 찾아볼 그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그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 곁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갈 것인데, 그 세월이 100년을 넘지 않고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같은 삶이 우리에게 불행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내팽겨쳐 버릴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가 전부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섬겨가면서 살기를 소망해야 할 것인가? 결국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돌아갈 때,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그리스도 같은 그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돌아올 때, 그날이 오면은 이 땅의 이 같은 아픔의 제도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아픔을 넘어서는 그날의 영광이 찾아올 것인데,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약속되어진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의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을,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이것을 내던져버리고 참지 못해서 팽개쳐버리고, 그런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그곳에서 인생의 아픔을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기도 드리십시다. 자,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갈 것인데, 우리 계신 영원한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이 시련과 아픔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디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들의 핏값으로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덧입지 말라 하시며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그 옷만을 예복으로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몸이 다시 돌아오는 신령한 몸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나 이런 아픔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 이 관계들 속에서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내던져버리고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짧게 지나가는 이 세월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병약한 사람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이 땅에 태어난 젖먹이 어린아기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도록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삶은 너무도 짧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우리의 삶이 팽개쳐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견디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주변의 귀한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에서 맺어진 이 관계가 여기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잘 섬기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며 믿음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기를 마지막 그날까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가는 청년들도 둘이 인사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동주, 명진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잠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조한순 집사님 안내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포동의 태산 아파트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와봐요. 네, 우리 벌써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입대한 현역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입대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 우리 두 아들 또 여러분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주와 명진이가 이렇게 장성을 해서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더 지켜주시고 또 군에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잘 해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을 끼치며 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도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세요. 우리 교제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이 손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축복합니다.